안녕하세요. 어린이 전도협회의 핵심 전도 사역인 새소식반 전도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소식반 전도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새소식반 전도가 어떤 것인가 구체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목자는 양을 100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목자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99마리의 양을 산에 그냥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목자의 반응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듯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리고 끝에는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당연히 그 길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99마리가 지금 산에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거다.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12절 이후에 14절에 이 선한 목자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를 하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것처럼 이 작은 자, 예수님이 안고 계시는 그 어린 아이 하나라도 잃어버려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아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심지어 이 어린아이 하나라도 다 복음 듣고 주님께 돌아오기 원한다. 하나님, 예수님, 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90%라고 퍼센테이지를 하나 올려놨는데 선한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데리고 있었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90%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회학교의 현 주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90%의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있고 10%의 아이들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아이들을 봤을 때,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을 봤을 때 90%의 어린이들이 교회 밖에 있고 10% 정도만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팬데믹을 지나면서 어쩌면 이 퍼센테이지는 더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회학교 현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주일학교 문 닫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려진 양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전도해야 합니다. 어린이 전도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성도님들의 자녀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학교에 하는 것에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교회 밖에 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명령을 하실 때 그냥 예루살렘 안에 유대 땅 안에 이곳에 복음 전파가 잘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사도들은 정말 땅 끝까지 자신이 생각하는 땅 끝을 찾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증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표현을 하지요.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그 바다에 수없이 많은 그 물고기들처럼 우리 주변에 복음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어항 관리인으로 전락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반성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수없이 많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 복음 듣지 못한 잃어진 영혼들이 수없이 많은데 우리는 주일학교 안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자녀들만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0%도 되지 않는 아이들만 관리하고 있으면 결코 부흥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그 보고서에 의하면 10년이 지나면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 퍼센티지가 10%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통계를 내놓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이 지나면 지금의 청년들, 중고등부 이 아이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내려갈수록 지금 교회 학교는 문을 닫고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항 관리인에 머물면 안 되고 사람 낚는 업으로 바다로 복음 듣지 못한 영혼을 향해서 교회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제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교회의 생존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건 주일학교, 교회학교의 현실만이 아니고 한국 교회의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전도하던 것을 쉬고 멈추고 그랬어요. 전도지 나누어주는 전도조차도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이단들은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그렇게 들통이 나고 지탄의 대상이 되어졌었는데 그들은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잖아요. 요즘은 신천지는 아예 현수막에 자기들 신천지라고 붙여놓고 전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이 이게 진짜잖아요. 우리가 진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나가야만 합니다. 찾아 나가는 전도, 이것이 바로 새소식반 전도입니다. 우린 찾아 나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 사진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교회, 혜성교회 우리 사모님 혼자서 새소식반을 하고 있어요. 함께 전도할 교인이 없어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함께 하실 시간을 낼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못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혼자라도 이렇게 나가서 공원에서 아이들 불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해야 되니까 목욕탕 의자 놓고 그렇게 앉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이 안 오면 멈추나요? 아니요. 찾아 나가서라도 복음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공원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우리 교회 때문에 복음 듣고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소식반 전도는 예전에는 가정 성경반이라고 처음 시작할 때는 가정에 예수님 모르는 아이들, 집 주변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특별히 코로나를 통하여서는 지금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 이상이 다
공원으로 놀이터에서 나가서 아이들을 찾아 나가서 전도해요. 물론 공개되어진 장소에서 하는 것 때문에 부담감도 있지만 사실은 이점이 더 많아요. 지나가던 아이들도 복음 들을 수 있어요. 나는 안 가요 이러면서도요, 자전거 타면서 놀이기구 타면서 우리가 뭐 하는지 복음 전하는 거 다 들어요. 그리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원에서 하는 전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는 전도는 전도지만 나눠주는 전도가 아니라 예배 프로그램을 하고 또 예수님 믿기 원하는 아이들 구원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치열한 영적 전투를 겪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러한 것처럼 정말 전투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영적 전투가 치열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더 많이 경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많이 기도하고요, 기도의 열매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소식반 전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주변에, 내가 나가서 전할 그 공원 놀이터 주변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이 새소식반 때문에 이 주변의 아이들이 복음 듣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주변의 모든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아이들이 복음 듣고 주께 돌아오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 용사들을 모으십시오. 전도자가 아니어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모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전도할 교사들이 기도로 무장하고 또 복음을 전할 그 담대함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동력자들을 구하십시오. 훈련 받거나 이렇게 할 시간이 없고 아이들 앞에서 가르칠 능력이 없어, 이런 분들도 동력자가 될 수 있어요. 공원에서 하기 때문에 뒤에 아이들 관리해 줄 사람도 필요하고요. 중간에 나 학원 가야 돼요, 그런 아이들 보내주고 또 방해가 없도록 뒤에서 기도하면서 막아주고, 이런 동력자들도 필요합니다. 여기 우석교회 새싹공원에서 하는 팀인데요, 여러분 비 오는 날도 아이들이 우산을 쓰고 약속된 장소에 약속된 시간에 찾아옵니다. 여기도 지금 우석교회인데요, 그 새싹공원인데요, 전도팀이 있어요. 함께 열심히 TC 교사대학 훈련도 받고 새소식반 강습회도 오시고 교재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전도팀이 있고요. 또 기도팀이 있어요. 반드시 전도하기 전에 기도팀을 만들어라. 한 사람당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 3사람을 만들어 오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의석교회는 기도팀들 가운데 새소식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팀이 아예 있어요. 새소식반 하는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분들이 전도 현장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후원팀들이 또 있습니다. 후원팀들이 함께 또 간식으로도 섬기고 또 이렇게 물건들을 옮기고 차량으로도 섬기고, 이런 분들이 함께 동력하는 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전도하기 전에는요, 여러분 먼저 장소와 시간을 정하십시오. 저희 새소식반 전도는요, 같은 요일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12주간 동안 해요. 3개월 동안 그 장소에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가정집에서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 겪고 진짜 가정집에 아이들 불러 모으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공원과 놀이터에서 하는데요, 여기 강화은혜교회 공원은 멋지죠. 이렇게 계단에 앉아서 이렇게 복음 전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 가나안교회에서 하는 새소식반인데요, 아이들과 시간 약속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 팀은요, 모두 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전도자들이에요. 그래서 평일에 놀이터나 공원에서 아이들을 만날 시간이 없고, 그래서 아이들을 평일에 좀 만나서 약속해서 토요일에 하고 싶은데, 그래서 팀을 짜가지고요, 그 전도팀 말고 다른 권사님들이 동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평일에 놀이터에 나가서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초대장 나눠주고, 토요일날 여기서 하니까 와라, 아이들이랑 딱지치기 하고 술래잡기 하고 이런 거 하면서 놀아주면서 친해지고, 그래서 토요일날 와서 하는 거예요. 이런 팀들도 정말 멋져요. 뿐만 아니라 여기 서인천 중앙교회 팀인데요, 여기 공원에서 하면서요, 어르신들도 함께 오는 새소식반이에요. 이런 실버 새소식반이 몇 군데 있는데요, 공원의 놀이터에 나와 있는 어르신들이요, 사실 저희가 정말 아이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복음을 정말 정확하고 단순하게 전하거든요.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 어른들 가운데 예수님 믿고 교회로 인도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어른들이요, 주변에 부모들이 방해하거나 이런 거 다 막아줘요. 함께 동력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공원에서 놀이터에서 곳곳에 수없이 많아요. 제가 사진 몇 가지만 보여드렸는데요. 굉장히 많고 또 한 곳은 학원에서 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 인천에서 하고 있는 학원은 소리빛 음악학원 한 곳밖에 없는데 지난주에 소리빛 음악학원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분이 20년 가까이 여기서 이제 그 지역에서 학원을 하면서 새소식반을 해요. 아이들이 참여하고 싶은 아이들 새소식반 하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그 학원에서 잠언 쓰기를 해요. 성경 쓰기도 하고 자기 기도문도 적고 그러면 이제 원장님 보시고 그거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 안혜숙 권사님 그 열심히 이때까지 하고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는 그 학원에서 어린이날 파티할 때 한번 참석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자기도 잠언 쓰기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완전히 변화돼서 사춘기여서 학교에서도 부모들도 너무 감당하기 힘들었던 아이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도 학원으로 왔는데 그 아이가 이 아이가 뭐 하는지 보고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엄마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와서 막 방해하고 막 힘들게 했지만 그 일 때문에 어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냐면 정부에서 하는 아닌 국공립이 아닌 사립학원과 유치원 이런 모든 곳에서는요. 학부모 동의만 있으면 종교 교육을 하는 게 합법화되어 있어요. 불법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원장님들 알게 됐어요. 저희 많은 동력자들이 기도하고 막 이렇게 담대함을 주시도록 해서 그 일은 해결되어지고 있는데 그 해결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 사실을 그 학원연합회 원장님들이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해도 되네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립학원이나 유치원 하고 계시다면 학부모 동의만 있으면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에 학부모 동의받은 유치원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교회에서 하는 팀도 있어요. 여기 교회 마당이에요. 선일교회. 여기 선일교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 좁은 골목 앞에 교회가 있는데 마당이 아주 좁아요. 가까워 골목이랑. 그런데 거기에 벤치에서 이렇게 새소식반을 해요. 애들 지나가다가 쉽게 들어와요. 교회 문 열면 카페인데요. 이번에 여름에 더우니까 슬러시 먹고 가라. 더우니까 여기서 예수님 전해줄 테니까 들을래? 아이들이 편안하게 와서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교회로 굉장히 많이 인도되어지고 있는 케이스고요. 여기는 내리교회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리교회는 언덕에 있어요. 주변에 주택가가 없고 언덕 높인 곳에 있어서 아이들이 별로 지나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내리교회 전도자들이 열심히 전도해요. 그 전에는 내리교회 이제 마당에서 했는데 워낙 아이들이 지나다니지 않으니까 내리교회를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꾸준하게 복음 전하며 그것 때문에 또 교회로 연결되는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해암성결교회는 진짜 그 대로변에 있는 상가 교회인데 도저히 안 되니까 사모님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잠깐씩 놀이터 가서 애들 개인 전도하고 교회 오게 부모님하고 이렇게 연락해서 허락 맡은 아이들을 차로 이렇게 해서 교회로 온 아이들이에요. 부모님 허락 받고 그렇게 오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게 교회에 와서 새소식반을 해요. 주일 예배가 아니에요. 평일에 아이들이 이렇게 새소식반 전도를 하면서 교회로 인도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점점 아이들이 열 몇 명, 15명 이렇게 계속 와요. 또 여기 성문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새소식반 지금 이제 3학기 정도 하셨는데요. 정말 어려웠어요. 처음 할 때는 막 그 주변에 공원에서 놀이터에서 재밌게 했는데 갑자기 맘카페에서 또 학교에서 막 항의가 들어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교감 선생님이랑 학부모들이 와서 왜 여기서 이런 거 하냐고 따지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거기서 못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진짜 기도하시는 분이신데 포기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개인 전도 해가지고 교회로 오기 원하는 아이들 한 학기에 뭐 1명 데리고 할 때도 있고 2명 데리고 할 때도 있고 주일 예배가 아니고 평일 새소식반 하는 거예요. 2명 많이 오면 3명 데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학기에는 전도자들을 더 모아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조그만하게 나무 밑에 이렇게 벤치 있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애들 2명 데리고 새소식반 프로그램하고 여기 가서 또 하고 저기 가서 또 하고 이렇게 막 했어요. 그리고 지난 학기에
교회 학교 30% 더하기 운동할 때 아이들을 교회에 초대한 거예요. 주일 아니고 평일에 세소식반 시간에요. 이 교회에 주일 학교 아이들이 5명 미만이었대요. 그런데 이날 아이들이 30명이 왔어요. 여러분, 더 놀란 건 이 아이들이 꾸준하게 왔고 여름 성교학기 때 26명이 왔대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꾸준히 할 때 하나님이 열매를 보여주세요. 물론 교회에 오는 것만 열매는 아니에요. 그 주변 아이들이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한 것이 가장 큰 열매이고요. 교회로 인도되어지는 것이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끝까지 하나님 일하세요. 여기 보이는 교회는 성화교회, 여기 교사가 사모님 혼자밖에 없었었는데 기도팀들, 후원팀들 이렇게 도와주세요 권사님들 했더니 이분들이 사모님이 도대체 뭐 하시나 구경하러 오시고 여기 뒤에서 도와주시고 이러다가 이분들이 성화교회 지금 8분, 9분이 TC 받으시고 세수식반 전도자가 돼서 함께 움직이고 계세요. 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요, 뒷전에 계시고 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와서 율동하고 찬양 아이들 가르치고 이렇게 구원 상담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세수식반 전도하기 전에 먼저 그 공원과 놀이터 어디에서 할 것인가, 언제 아이들이 많은 지나다니는 이런 거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땅 밟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보이는 아이들한테 초청장도 나눠주고 그럼책이나 복음딱지를 가지고 개인 전도도 하고 또 간식도 나눠주면서 언제 어떻게 한다 아이들한테 미리 홍보하시고 내가 어느 교회에서 나왔고 이렇게 분명하게 홍보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도할 때 한 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같은 교회끼리 팀이 있을 때는 함께 그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에는 우리 2분 여자 목사님들이신데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세요. 그래서 같이 할 분이 없어서 2분이 함께 해요. 우리 교회 근처에 가서 해주고 또 저쪽 교회 근처에 가서 해주시고 우리 여기 김순아 목사님은 주님의 교회 김순아 목사님은 이제 상가에 교회가 있고 주변에 주택 단지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소식반 하시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 만나기가 힘드니까요. 근데 이분은 계속 기도하시면서 전도하고 개인 전도도 하고 주변에 사람들을 섬기고 이런 걸 너무 잘하셨는데 어느 날 그 상가 밑에 가구점에 있는 사장님이 나도 만약에 교회를 가면 저 목사님 교회를 가고 싶어 하고 자기 부인한테 말한 거예요.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고 부인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부인이 함께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자기 친구 한 명 데리고 오고 오랫동안 5, 6년 동안 교회 안 다니고 있었던 친구 또 데리고 오고 막 이러면서 어느 교회 장로님이 그쪽 근처로 이사를 왔는데 큰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코로나 통해서 아무도 신방도 안 하고 본인도 못 가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었어요 하는 장로님도 모시고 오고 막 이래가지고 원래 교인이 어른이 4명이었대요. 근데 한 분이 이사 가고 3분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현재 12분이 어른들이 예배를 드린대요. 어린이 전도하려고 막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하시는 것과 그 섬기시는 것을 보시고 이분이 또 계속 가르치고 전도하면서 열정이 넘쳐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천주교 다니시는 할머니와 손녀분이 있었는데 한 번 와보더니 손녀가 나 여기 예배 드릴래 이러는 바람에 천주교 그만 가고 또 교회를 오시고 이래서 12분이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때 혼자 예배 드리셨는데 7분이 지난주에 예배 드리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팀이 되어서 이렇게 전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세소식반 전도의 핵심은 구원 상담이에요. 이렇게 프로그램 찬양하고 말씀 가르치고 뭐 복스게임하고 요절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고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하는 아이들 개인적으로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구원 상담을 해요. 그리고 프로그램 끝나고 난 다음에 늦게 오는 아이들도 이렇게 구원 상담해서 애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세소식반에서 성장하다가 또 상황이 되면 교회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 들고 나가야 될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레미야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눈물을 강처럼 흘리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전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인천 어린이 전도회 인천지회에서 이제
공원마다 새소식반을 하면서 새소식반을 못하는 공원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그 공원에 개인 전도할 팀들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프로그램은 못하더라도 개인 전도할 때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고, 새소식반 하시는 분들도 하루 정도는 시간을 내서 공원마다 다니는 공원 전도에도 함께 동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복음 전하러 나가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